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 중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탄절 아니에요. 추수감사 아니에요. 뭘까요? 네, 부활이에요. 주님의 부활, 이거는 기독교의 상징이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것은 십자가 없는 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주간이 없이 부활절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는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오늘부터 돌아온 주까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감동, 감격이길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우리 복음 찬송 알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나는 누구인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어린 양이다. 그렇다면 주의 어린 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따라가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 그 길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의 제목을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있는 그 길을 가는 길,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 아니에요. 요즘같이 경치 좋을 때 등산길 가자, 둘레길 가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주판안을 튕기고 계산서를 두들기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는지, 내게 조금이라도 편함이 있는지, 내게 조금이라도 더 명예가 드러날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예수님 없는 나 자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주님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돌아보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하고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민간아, 오른쪽으로 30cm만 더 움직이자. 그렇지. 그래. 내가 그 답답하지 않지. 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인가? 첫째, 십자가로 가는 길은요, 미워하는 길이에요. 미워하는 길, 그러니까, 목사님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서 미워하라고 얘기할까? 예,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미워할 게 있어요. 뭘 미워해야 되느냐? 죄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미워하는 길인데 무슨 미워하는 거냐?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뭐를? 죄를. 여러분, 서로 부부지간에 무덤덤한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미움이 있다 하는 것은 진짜 미움보다는요, 기대했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께서 주신 바 축복과 사명이 귀하다고 사랑하여진다면 이걸 갉아먹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죄인 거 알면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다 보면 이미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차마 초달 즉 회초리를 드지 아니하면 자식이 아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때 회초리 들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못할 때 회초리 들 수 있을 때 내가 주 앞에 혼난 걸 느낄 때 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잔대요. 가만 놔둔대요. 네, 그걸 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혼난대.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가만 놔둔대요. 자,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구나. 어째 그렇게 됐구나. 제가 우리 아까도 그랬지만 설교 시간에 눈을 마주치지 못하니까 잠깐 이쪽으로 옮기라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게 좀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치면서도 훨씬 사랑의 관심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미워하는 길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귀한 사명, 귀한 축복, 귀한 은혜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미움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요,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미워하셨어요. 즉 죽는 것보다도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죄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 바쳐서까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없애버렸던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미워한 것을 어느덧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미워하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짝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미워하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 우리 주님은 죄의 삭 사망이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사망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면서까지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워하는 단계에서만 머물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눈물의 씨앗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달콤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걸 다 던져내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사랑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높은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정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히 손으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부어내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손에 핏기가 가시고 식어질 때까지 쇠못을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인데 우리는 주님께 주신 것은 오히려 반대, 배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감싸 안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어떤 것도 포용하고, 그 어떤 것도 수용하고, 그 어떤 것도 용납하고, 그 어떤 것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간다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십자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거나 무겁거나 그리고 내가 부끄럽거나 할 때는요, 외면해 버립니다. 또는 피해 갑니다. 그리고 아예 애써 잊어버린 척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슴에 쌓여있는 의분이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녹아지지 아니할 원한이 아주 쌓이고 쌓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큰 짐을 난 어찌합니까? 할 때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어도 주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게 힘들까? 사랑하는 게 힘들까? 어찌 보면 미워하는 건 단순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건 내가 죽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당히 충격적인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통령들이 죽는 모습들이에요. 저는 12.6 사태 때에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다는 뉴스를 아침에 듣고 아침에 마당을 쓸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순간적으로 정말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앞이 캄캄하면서 세상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발표된 게 있는데 모든 기소가 중지된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임기 중에서 그 임직할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재판을 하겠다고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는 법이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했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세상의 어떤 법도 세상의 어떤 율법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사탄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고 어떤 율법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는 지금 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 율법의 법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자유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고난스럽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힘든 다리라도 이렇게 세워서 십자가 밑으로 나와보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무거웠던 짐들 주님은 한 말씀 합니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주 앞에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위로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예수 믿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다 줘. 그 이상도 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육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육을 다 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키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아주 애물이 있고 계산서 튕기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누구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에 우리는 카타콤 속에서도 원형극장에서도 화영터에서도 견디며 주의 이름 부르면서 승리하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후예들이요. 이제 주의 십자가에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위로받은 자답게 주의 십자가의 그 길 끝이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개선장군의 발자취와 같이 힘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고난의 발걸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가? 아니면 내 삶의 욕심에 의해서 주님 잠시 떼어놓고 나 혼자 가고 있는 그 길인가 돌아보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한 발자국 뛰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전 앞에 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다가 힘들고 좌절스러워서 주님 나의 이 힘든 것을 주님 나의 이 고통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외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해줄 겁니다. 용규야 네 옆을 봐라. 네 앞뒤 사방을 봐라. 무엇이 있는가? 영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발자국, 못자국 난 발자국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이 고통의 길, 이 고난의 길이 내가 처음 가는 길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미 주님이 그 길을 다 걸어가신 길이요. 걸어가고 멀리 간 게 아니요. 또 보니까 내 뒤에 쫓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길에서 좌절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세상을 이룰 수 있느냐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내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안겨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외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하면 돼. 요즘은 갓이란 말 참 많이 쓰더라고요. 뭐 엔돈방인가 뭔가에 보니까 갓갓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별 희한한데 갓을 다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고 말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급이야. 우리의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내 계산법으로 맞아떨어진 하나님이라면 내가 좌절할 때 그분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실패할 때 그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가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래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내가 좌절해서 넘어져도 그래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그래서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가는 그 길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라면 눈물의 골짜기라도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악을 골짝 변들이라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축복받은 성도, 전파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으로 주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공급받은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처음 저를 통해서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저를 통해서 이룰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신앙이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그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또 불풀 흩어진 제자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붙들고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승리자의 계산가가 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며 주의 영광과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